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2절 1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정이 아닌 주의 뜻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형들에 대한 요셉의 1차 시험 장면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도착해서 이제 곡식을 사려고 총리를 찾았죠. 요셉은 곧장 이게 형제들이라는 걸 알아봤지만 이 형들은 이게 요셉인지 알아보지를 못했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까라는 건 꿈에 상상도 못했겠죠. 요셉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자가 갑자기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정탐꾼, 간첩으로 몰아갑니다. 자, 내용과 같이 먼저 1번을 보시면 자, 형제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요셉이 이제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가니까 이제 완강하게 이제 부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 나름대로 이제 자신들의 변론을 합니다. 자기는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정사를 말해요. 가정사.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간첩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한 아버지의 이 자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식들 모두를 간첩으로 스파이로 보낼 그래서 온 집안을 위험에 빠뜨릴 어리석은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가나안에 사는 12 형제인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14절로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그러는 거죠. 당신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다고 말한 형제는 할 수 없지만 그들 스스로가 이제 집에 두고 왔다고 한 이 막내를 애굽으로 데려와라.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변론으로서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들 모두를 간첩으로 스파이로 만들어서 집안을 위기에 빠뜨릴 어리석은 아버지는 없다라는 지금 논리를 너희들이 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논리대로 너희 아버지가 집안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한 아들을 지금 데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논리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너희들 모두가 애굽에 남고 한 사람만 가서 막내 그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너희들 한 사람이 갔다 오라는 겁니다. 만약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너희 주장을 받아들여 주겠다. 바로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고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형제들 중 과연 누가 갈 건가? 그걸 결정하라는 뜻에서 이제 형들을 모두 3일 동안 감옥에다가 가두어 놓아버립니다. 자, 내용과 문제 2번을 보시면 요셉은 사흘 후 형제들에게 정탐꾼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하라고 명합니까? 자, 18절에서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18절에서 얘기하는 거,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느 정도 좀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요구 사항을 이제 수정해서 제시합니다. 너희 형제 중에 한 명을 인질로 감옥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다음 올 때는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정탐꾼, 간첩, 스파이가 아니라는 거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신들의 이 정탐꾼의 혐의를 벗고 못 벗는 게 이게 막내를 데리고 오느냐 못 오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순간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이 제시한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만도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요셉은 왜 형제 중 한 사람만 오게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이 막내를 데려오게 합니까? 자, 지금 요셉은 이렇게 이제 형제들을 간첩으로 몰아가면서 옥에 가두고 지금 막내 동생을 데려오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대응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자신을 팔아넘긴 것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대응으로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형제들을 극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정말 형제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그리고 그들의 우애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왜 이렇게까지 형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거냐? 지난날의 어떤 복수극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회개했는가? 요셉 자신을 팔아넘긴 거 그렇게 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었는지. 그러면서 3일 동안 감옥에 이렇게 가둬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신들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그러면서 지난날의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을 거라는 거죠. 특히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일에 대한 큰 죄책감을 느꼈을 거고, 이 일이 지금 이렇게 잘못된 것이 혹시 그 일에 대한 요셉을 팔아버린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다라는 결론에 아마 도달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형들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모아서 가두어 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형제들 간의 우애입니다. 12명의 이 형제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함께 겪고 야곱 안에서 어떻게 서로 연합하는가, 어떻게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는가, 이게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언약의 머리들입니다. 이 12형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언약의 머리들이에요. 이들이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들이 여전히 시기와 다툼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무너질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 형제들의 연합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요셉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 형제의 시험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큰 계획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악을 선으로 갚는 길을 택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형들을 어떤 보복하고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형제들을 다시 세우고 가정을 회복해내고 하나님 나라의 이 머리들로서 이들을 잘 세워나가려는 것이 지금 요셉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가운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형제 시험인 것입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자신을 판 형제들에게 감정적 보복이 아닌 진실된 회개와 우애를 시험하며 가정을 회복하려는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어떤 상처 앞에서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모진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억했던 결과로서 그가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형들에 대한 분노, 형들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지금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니까 이 기회를 사용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옮길 이주 기회로 삼으려고 이 모든 준비 작업으로 이 모든 일을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형들을 시험함으로써 지난 날의 과오에 대하여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형제들 간의 어떤 진정한 제의를 통해서 결국에는 야곱의 가족을 이제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에 부응하고자 지금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적으로 어떤 보복성에서 이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요셉의 태도,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건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바른 행동의 지침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낭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악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해서 과거의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바인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거나 손해를 끼친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한 적은 언제입니까?
갈등이 있는 사람과 주님의 뜻에 따라 회개와 용서, 진실함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간직해 놓고 그걸 기억해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것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의 관계를 내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